지금부터 약 30년 전인데요. 1995년 6월 29일 날 서울 서초구에 있는 삼풍백화점이라는 곳이 갑자기 무너졌습니다. 사망자가 무려 502명, 부상자가 937명, 실종자가 6명. 굉장히 엄청난 대재앙이 일어났죠. 왜 이런 일이 일어났나 이렇게 조사를 하다 보니까 제일 중요한 문제가 설계도대로 건축하지 않았다라는 거였어요. 원래 이 건물은 지하 4층, 지상 4층으로 설계되었는데 이 백화점 측에서 5층을 불법으로 정축했고 그 정축한 5층에 많은 식당들을 올리고 거기에 냉난방 시설 굉장히 무거운 걸 올리다 보니까 그 무게를 감당하지 못하고 무너져 내렸다. 이런 결과를 봤습니다. 뿐만 아니라 건축비를 아끼려고 기둥의 지름을 줄이고 들어가는 철근을 상당히 많이 또 빼냈다. 이런 것도 나중에 결과로 나왔습니다. 설계한 대로 안 지었더니 결국은 무너졌더라. 이게 이제 이 건축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우리가 알겠는 이 본문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가정을 처음 세우시는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나님은 국가를 만들기 전에, 교회를 세우시기 전에 가정을 제일 먼저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가정이 어떻게 해야 행복한 가정이 될 수 있는지 설계도를 오늘 본문에서 보여주고 계십니다. 참 감사한 것은 이 설계하신 하나님이 온 우주를 창조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온 우주, 하늘의 해와 달과 별들이 그냥 이 정밀하게 이 어마어마한 세상이 돌아가는 이 거대한 세상을 만드신 분이 몇 명 안 되는 가정을 어떻게 해야 행복하게 되는지 아시고 설계해 주셨다는 거예요. 만약 여러분이 막 대기업 건설회사에 가셔서 우리 집 여기 원룸을 하나 지으려고 하는데 좀 설계해 주세요 하면 잘못 찾아왔다 그럴 거예요. 거기는 그런 일을 하는 데가 아니에요. 그런데 온 우주를 창조하신 이 위대하신 설계자가 우리를 위해서 가정을 설계해 주셨다는 거죠. 중요한 것은 아무리 좋은 설계자가 설계를 해 주셨어도 우리가 그 설계도로 집을 안 지으면 금방 무너져 내립니다. 설계도대로 짓는다 이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이 설계한 걸 우리가 믿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설계한 대로 따라간다는 말은 하나님이 우리 가정의 주인이시고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가 살아가겠다는 것이죠. 사실 가정에 여러 가지 분란이 생기는 원인이 뭔가 하면 서로 주인 되려고 하기 때문이에요. 남편은 남편대로, 아내는 아내대로, 아이들은 아이들대로 자기가 주인이 되어서 자기 마음대로 이 가정이 돌아가야 된다고 생각하면 그 가정에 지옥의 문이 열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 가정이란 제도를 만드신 하나님이 우리 가정의 주인이시고 그분이 설계한 대로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 이게 바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진리입니다. 등산을 하시는 분들, 특별히 굉장히 높은 에베레스트 산 이런 데 올라가시는 등반가들은 그 밑에 베이스 캠프를 먼저 구축합니다. 여기서 충분히 음식을 먹고 몸도 녹이고 만반의 준비를 갖춰서 정상 정복에 나서야 합니다. 만약 베이스 캠프가 제대로 꾸려지지 않으면 정상 정복은 불가능합니다. 가정이 바로 베이스 캠프 같은 곳이에요. 만약에 이 베이스 캠프 같은 가정이 무너지면 직장도 학업도 내 일도 모든 게 다 엉망진창이 되고 맙니다.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아직 혹시 결혼 안 하신 분들은 앞으로 나는 이런 가정을 이루어야겠다 이렇게 준비하시면 좋겠어요. 이미 결혼해서 살고 계시는 분들은 우리 가정이 지금 제대로 가고 있나? 문제가 있나? 이런 걸 잘 모르겠다면 오늘 말씀의 거울에 한번 비춰보십시오. 여러분의 가정이 어떤 가정인지. 혹시 여러분 가정 중에서 계속 삐걱대고 뭔가 심각한 문제가 생긴 분이 계신다면 오늘 말씀을 보면서 뭐가 잘못됐는지를 한번 점검하시고 다시 한번 회복하는 그런 기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설계하신 가정,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가정은 어떤 가정일까요? 오늘 본문에 보면 첫째로 하나님께서는 하와를 만드실 때 아담을 돕는 배필로 만드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처음 먼저 만드시고 아담에게 과제를 줬어요. 동물들의 이름을 붙여봐라. 그래서 아담이 부르면 그게 이름이 되는 겁니다. 코끼리 하면 코끼리가 되고 올빼미 하면 올빼미가 되고 이렇게 막 이름을 붙이면서 아마 아담이 한 가지 궁금했을 거예요. 모든 동물들은 암수 짝이 있는데 왜 나는 짝이 없지? 아마 이런 궁금함이 생겼을 겁니다. 그건 하나님이 보실 때도
좋지 않은 모양이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 1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천지를 지으실 때 여러분 창세기 말씀을 읽어보면 계속해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나중에는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계속 나오다가 성경 말씀에서 최초로 하나님이 보실 때 안 좋은 게 있었는데 아담이 혼자 있는 게 하나님 보실 때 좋지 않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하시는가 하면 돕는 배필을 지어야겠다. 그래서 아담을 돕는 배필로 하와를 지었다는 겁니다. 이 말은 아담이 주인공이고 하와는 옆에서 그 주인공을 시중드는 뭐 엑스트라라는 말이 아니라 서로가 서로에게 돕는 배필이 되어야 된다고 하신 것이죠. 돕는 배필이 필요한 이유가 뭔가 하면요, 어떤 사람도 완벽하지 않다는 거예요. 이 사람에게 부족한 것이 있는데 그걸 네가 가서 도와줘라. 또 이쪽 사람에게 부족한 건 네가 가서 도와줘라. 이렇게 서로 돕는 배필이 되라고 하나님이 부부를 만나게 하셨다는 거죠. 서로 돕는. 에베소서 5장 21절에 보면 부부가 사랑해야 된다는 말이 그대 쭉 나오는데 제일 처음 시작하는 말이 뭔가 하면 피차 복종하라. 서로 복종하라.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보통 이제 이렇게 남녀가 결혼을 할 때 이제 자기 배우자감을 막 찾잖아요. 그럴 때 정말 좀 이렇게 눈에 들고 마음이 가는 사람이 주로 어떤 사람인가 하면 나하고 다른 사람이에요. 막 외향적이고 막 말도 잘하고 이런 분들은 그냥 웃으면서 조용히 들어주는 사람이 되게 좋아 보여요. 내가 막 외향지고 떠드는데 막 같이 외향지고 떠들면 내 이야기를 들어줄 사람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은 좀 덜 좋고 같이 내 이야기를 들어주는 조용한 사람이 좋아요. 반대로 이렇게 내성적이고 조용한 사람은 둘 다 같은 사람끼리 만나면 말도 못하고 이러고 있는데 누가 와서 막 재밌게 이야기도 해주고 하면 그런 사람이 좋아 보여요. 그래서 서로 다른 게 좋아 보여서 결혼을 한단 말이죠. 그런데 결혼하고 보면 그 다른 게 눈에 상당히 거슬릴 때가 많아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굉장히 불편한 걸 끝나지 않고 잔소리를 하고 거기서 끝나지 않고 싸우고 전쟁이 나고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원리는 뭔가 하면 나하고 다른 사람을 만났잖아요. 그 사람이 나하고 달라서 불편한 게 보이잖아요. 그러면 그걸 어떻게 해야 된다? 내가 돕는 배필이 되어줘야 된다는 거죠. 저는 보니까 시작을 굉장히 잘해요. 저는 뭐를 시작하는 게 별로 두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웬만한 스포츠 도구가 저한테 다 있었어요. 테니스도 해보고 뭐도 해보고 막 뭘 잘 시작해요. 뭐 교회를 개척한다. 남들도 힘들었지만 저는 남들보다 덜 힘들었어요. 시작을 잘하니까. 학교를 어떻게 시작했습니까? 그냥 시작했어요. 그냥. 그건 저의 치명적인 약점이 있습니다. 뒷심이 부족해요. 그래서 내 시작은 심히 창대하나 나중이 너무 좀 비리비리해. 그런데 결혼을 해서 보니까 우리 아내는 시작을 잘 못해요. 그런데 은근과 끈기가 있어. 뭘 하나 시작하면 끝까지 가요. 만약 우리 두 사람이요 서로의 그 약점을 본다면 아니 시작을 했으면 끝을 봐야지 뭐 이렇게 비리비리하냐, 아니 뭐가 겁나서 시작을 못하냐 이러면 콩가루 집안이 되는 거고요. 제가 시작하고 아내가 끈기로 받쳐주고 이러면 이게 바로 환상의 복식조가 되는 거예요. 뭐 어떤 드라마를 짤로 잠깐 본 게 있는데요. 막 어떤 아내가 너무 화가 나가지고 막 소리를 지르더래요. 그럼 뭔가 봤더니 왜 양말을 벗어서 안 뒤집어 놓냐고, 이걸 여기 넣는 게 그렇게 힘들냐고 막 이렇게 소리를 막 지르더라고요. 그래서 뭐야 이거. 근데 여러분, 만약 혹시 여러분의 남편이 그런다면 그걸 고치는데 30년도 안 고쳐져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돕는 배필이다. 그럼 이 양말을 집어서 여기 넣는데 2초밖에 안 걸려요. 그 넣으면 끝나는데 그걸 기어이 고쳐서 내가 원하는 대로 그냥 만들어 놓겠다 그러느라고 전쟁이 나는 거죠. 성품이 굉장히 좋은 사람들은 정리를 잘 못해요. 그래서 아내가 굉장히 따뜻하고 막 참 착하고 이런 분들 가면 나름대로 열심히 치우고 했는데도 뭔가 막 이렇게 정리가 안 돼 있어요. 남편이 눈에 보면 상당히 거슬리는 거죠. 그럴 때 내가 돕는 배필이니까 하고 착착착 정리해주면 그 집은 너무나 아름다운 가정을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런 마음으로 돕는 배필이 되어준다면 여러분의 가정은 천국의 문을 열게 될 것이고, 만약 그걸 못해서 따지고 고치고 그것 때문에 싸우고 하면 그야말로 지옥이 따로 없는 그런 삶으로
연결될 겁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설계하신 이 가정의 설계도를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24절에 보면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여기 보면 부모를 떠나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거 저 멀리 어디 외국으로 가라는 얘기가 아니라 결혼한 자녀들은 부모님으로부터 완전히 독립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이제 결혼을 했는데 신랑 신부가 살다가 뭔가 좀 돈이 좀 부족하면 어떻게 해야 되냐, 그냥 친정으로 가야 되나 시댁으로 가야 되냐가 아니라 둘이 허리띠를 꽉 졸라매고 둘이서 그냥 일어서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독립했기 때문에. 반대로 여기 또 부모님들은 자녀들을 출가시켰다면 입이 건질건질해도 그냥 참아야 돼요. 네가 알아서 해라. 그냥 뭐 물어보면 니네가 알아서 해라. 엄마 아빠가 훨씬 더 경험이 많고 아는 게 많지만 일일이 코치해주고 가르쳐주고 잔소리하기보다는 니네가 알아서 해라. 이래야 독립이 되는 거예요. 이제 내일부터 추석 시작되잖아요. 통계에 보니까 이 명절 이후에 이혼 건수가 평소의 2배 정도 된대요. 왜 그럴까요? 시댁에 갔더니 또 시어머니가 이래라 저래라 너는 왜 이랬냐 저랬냐, 그것 때문에 엄청 마음이 상하는 거죠. 그리고 막 며느리가 또 어머니한테 잘 못하니까 또 마음이 엄청 상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명절 끝나고 이혼이 2배가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기억하셔야 돼요. 그냥 인사했으면 끝이고 이제 그만큼 했으면 니네가 알아서 해라. 뭐 해외여행 가는 건 잘 갔다 와라. 내가 한 10만 원 보태줄게. 재미있게 살아라. 이렇게 해야 되지. 너는 어른한테 인사도 안 하고 이렇게 하면 이제 가정이 난리가 나는 거죠. 일단 독립했다면 약간 마음이 안 들어도 내가 좀 기다려주고 세워주고 격려해주고 그래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요, 이 독립은 결혼하자마자 안 되었던 독립이 갑자기 탁 되는 게 아니에요. 미리부터 독립을 준비해 와야 되는데요, 독립을 준비하기 위해서 시작한 때가 언젠가 하면 사춘기예요. 이때가 뭔가 하면 애가 막 좀 이상해지잖아요. 그 이상해지는 게 아니라 애가 지금 독립을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이가 독립을 좀 외교적으로 평화롭게 준비해야 되는데 거의 무장투쟁식으로 독립을 준비한단 말이죠. 그런데 이게 하필이면 또 엄마의 갱년기랑 딱 마주치면 이게 그 집이 이제 전쟁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이 만약에 사춘기 자녀를 뒀다면 이걸 기억해야 돼. 지금 이 아이가 호르몬이 막 갑자기 변화돼서 헷갈려가지고 이렇게 하지만 영원히 이러지는 않는다. 그래서 여러분 그 화장대 거울 앞에 크게 써붙이세요. 메뚜기도 한철이다. 이렇게 써붙이셔. 그러다가 좀 그 사춘기가 지나면 또 정상적으로 돌아와요. 그러니까 막 이걸 내가 이 못된 놈을 버르장머리를 요 기간 안에 그러면 안 되고 울타리를 넓게 치세요. 저는 고등부 교역자로 한동안 사역을 했습니다. 하다 보면 별일이 다 있어요. 또 어떤 놈이 그냥 그 유리창을 깨고 뭘 훔치다가 걸려갖고 파출소에 잡혀갔는데 목사님이어서 말 좀 잘해주세요. 그래서 또 제가 가가지고 말 좀 잘하러 갔다가 당신은 뭐요? 해서 나는 얘를 지도하는 목사입니다. 그랬더니 당신 같은 사람이 똑바로 못하니까 얘가 이렇게 되는 거 아니야? 막 이렇게 해서 죄송하다 하고 막 빌고 이런 적도 있고요. 또 막 가출한 애를 찾으려고 막 어디 온 동네 소문하면서 찾아다닌 적도 있습니다. 또 이 오토바이 타고 나간 애가 안 들어온다고 엄마가 울면서 또 막 하면 같이 기도하고 또 그놈 아는 친구 애가 찾고 뭐 이런 적이 있습니다. 근데 오토바이 이 친구의 엄마의 한 가지 소원이 뭔지 아세요? 집에 들어오면 좋겠다. 그래서 한밤중에 맨날 경찰서 전화해 보니까 혹시 오늘 사고 난 오토바이 없나요? 그래서 제가 생각했어요. 울타리를 넓게 치라고 했는데 그 넓이가 어디까지냐? 그 집에 들어오면 된다까지 쳐놓으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 그거 돌아서 씻어야 되고 씻고 나면 공부를 해야 되고 공부한다. 그걸 다 욕심내지 말고 일단 요까지 했으면 일단은 합격은 합격이야. 아직 점수는 낮지만 이 정도 넓게 쳐야 된다는 거죠. 이때부터 독립을 준비하지 못하면 결혼했다고 갑자기 독립이 되지 않아요. 그래서 기다려주고 이 아이를 응원해주고 마침내 독립시켜야 되죠. 요즘 이 독립시키지 못하는 엄마들이 어느 정도인가 하면요, 군대 간 아들이 뭔가 좀 밥을 제대로 못 먹어도 소대장한테 전화해가지고 항의하고 이런 집이 많다고 그래요. 이게 아이를 도와주는 게 아니에요. 아이를 완전히 망치는 겁니다. 만약 이 아이가 독립하지 못하고 막 40, 50대인데도 뭐 엄마 어쩌고 저쩌고 하면 이거 어떡할 거예요? 이게 진짜 문제인 거예요. 성경의 원리는 결혼했으면 독립하고 독립하기 전에도 독립을 준비시켜야 된다라는 게
하나님이 설계하신 가정의 설계도 안에 나와 있다는 거죠. 세 번째는 방금 읽었던 24절 말씀 한 번 더 읽어볼 텐데 빨간 글자를 주의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여기 보면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했는데요, 합하다라고 하는 이 동사는 어떨 때 또 쓰는 동사인가 하면 딱 들러붙어 있다, 이럴 때 쓰는 동사예요. 여호수아 23장 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붙어 있어라. 이 붙어 있다, 이게 합하여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 외에 다른 데 쓰인 용례를 보면 악교풀 있죠, 악교풀, 본드 같은 거, 악교풀로 붙이다, 이런 뜻이 합하다는 이 단어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대충 같이 있는 게 아니라 완전히 딱 달라붙어 가지고 한 몸을 이루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결혼한 부부는 성령 안에서 한 몸을 이루어서 완전한 하나됨을 이루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이 쉽지요, 실제로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 두 사람이 만났잖아요. 30년 다른 삶을 살다가 만나면 이 집 가풍이 다르고 이 집 가풍이 달라요. 그럼 서로가 마음에 안 드는 게 되게 많이 보여요. 예를 들면 남자는 굉장히 유교적인 집안이고 또 이 여자는 굉장히 개방적인 집안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명절에 시댁에 딱 갔어. 완전 이 집은 유교적인 집안이라 말도 안 해. 밥 먹을 때 말하면 복 나간다. 그래서 밥 먹을 때 아무도 말 안 하고 딸거락 며느리가 막 밥이 목에 걸려서 안 넘어가. 뭐 밥을 이렇게 먹는 집이 다 있냐. 너무 불편한 거예요. 이제 인사를 끝내고 처갓집에 갔어. 갔더니 이 집은 또 개방적이야. 그래서 막 밥 먹으면서 웃고 떠들고 막 치고 밥풀이 튀어. 이렇게 교양 없는 집이 있냐. 그래서 집에 오는 길에 차에서 만약에 시댁에서 불편했던 거, 처가에서 불편했던 거 이야기하는 순간 전쟁이 나는데 6.25 때 난리는 난리도 아닌 그런 전쟁이 나는 거예요. 이 달라요. 서로 다른 가풍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아, 우리 남편은 이런 분위기에서 자랐구나, 우리 아내는 이런 분위기에서 자랐구나, 그걸 이해를 해줘야 되는 거죠. 성격들도 다르잖아요. 막 외향적인 사람이 있고 내성적인 사람이 있고 체계적인 사람이 있는가 하면 비체계적인 사람이 있고 감정이 중요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이성이 중요한 사람이 있고, 이 다른 사람이 만나는 거거든요. 특별히 진짜 다른 게 있는데 남자와 여자는 너무 다릅니다. 오죽했으면 책 중에 화성에서 온 남자, 금성에서 온 여자, 다른 별에서 온 사람처럼 다르다라고 하는 주제로 쓴 책이 있을 정도니까 남녀는 진짜 달라요. 이렇게 다른 사람들이 만났는데 둘이 합하여 한 몸을 이룰지로다. 이게 되냐고요. 이게 되는 비결이 뭔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경험해야만 이게 가능한 거예요. 그냥 맨정신으로는 절대 안 되는 거예요. 그 만약에 여러분이 우리는 너무 다르고 막 안 맞다, 막 왜 이혼하려고 안 맞았어요. 그 안 맞죠. 다 안 맞는 사람 한 명도 없어요. 어떤 분은 우리 부부는 로또 같다, 진짜 안 맞는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안 맞아요. 그런데 이 안 맞는 부부가 하나 되게 하는 비결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을 경험하는 것밖에 없어요. 에베소서 5장 말씀에 보면 이렇게 남편들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는 남편을 존경하고 이런 말씀이 나오는데, 그 말씀에 보면 중간에 어떤 말씀이 나오는가 하면 남편들은 아내를 어떻게 사랑하는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해서 자기 생명을 내주시는 것처럼 사랑하라 그랬어요. 근데 이상하게 남편들 아멘, 아내들이 아멘 하시네요. 예, 남편들 아멘 한번 해봅시다. 아멘. 네. 생명 걸고 사랑하라는 거예요. 이 생명 다 바쳐 그대를 사랑하리. 노래만 부르지 마시고 정말 그렇게 사랑하라는 거죠.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자신을 내주심 같이. 그럼 청소기 좀 돌려줄 수 있나? 나는 생명은 내줄 수 있지만 청소기는 못다. 이럴 수는 없잖아요. 생명을 내준다는 말은 정말 내가 모든 걸 다 해줄 수 있다는 얘기죠. 아내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남편들에게 복종하라. 그런데 잘 읽어보면 아내들은 복종하고 남편들은 사랑하는 게 아니라 피차 복종하고 피차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랑이 어느 정도여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내 생명을 내주신 것처럼 사랑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특징은 있어요. 남자들은 사랑이 어떻게 표현되기를 제일 원하는가 하면 존경으로 표현되기를 원해요. 존경. 그러니까 남편을 좀 세워주는 거죠. 그런데 이게 요즘은 남녀평등이라는 걸 잘못 이해해서 인격적으로 똑같다는 말이지, 평등이라는 말이 그냥 너랑 나랑 같이 똑같은데 왜 내가 너한테 해줘, 이렇게 나가는 게 그 진정한 평등은 아니에요.
질서상 당신이 우리 가정의 가장입니다. 이걸 인정해주고, 사실 남자들은요, 조금만 해주면 돼. 그렇게 많이 안 해줘도 되는데 그 조금을 못 해줘서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팁을 드리자면, 남편이 출근하거나 퇴근할 때 나가서 90도로 인사를 하세요. 내가 같은 인격인데 왜 했습니까? 뭐 그러면 계속 그렇게 싸우면서 사시든지, 딱 하나님이 나한테 남편을 존경하라 했으니까 내 그 표시로 90도로 한번 인사를 해보자. 그럼 남편이 너는 내 종이야. 그렇지 않습니다. 이렇게 잘해주는 아내가 너무 좋고, 딴 사람이 어디 놀러 가자면 지금 아내가 보고 싶어, 집에 가고 싶지, 그래도 안 따라가고 싶어요. 그렇게 존경을 표현해 주는 거예요. 어떨 때는 약간 과한데도 기분이 좋아요. 예. 그리고 오늘 수고했습니다. 훌륭합니다. 나는 당신이 내가 만난 사람 중에 제일 잘생긴 것 같습니다. 뭐 뻥인 줄 알았는데 기분이 좋아요. 존경을 표현해 주세요. 아내들에게는 특별히 좀 마음에 와닿게 사랑을 표현해 주세요. 특별히 사랑한다는 것을 속으로만 생각하면 안 되고 말로 표현해 줘야 해요. 오늘 본문에 보면 아담은 다 가와를 보더니 인류 최초의 시를 썼어요.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뭐 이렇게 시를 썼습니다. 그래서 좀 허당 같지만 아내에게 무슨 뭐 시도 써주고 사랑을 표현해야 되는데, 사실 글로 써주는 것보다요 말로 해주는 게 더 중요해요. 왜냐하면 여자들은 제일 발달한 기관이 청각이에요. 여기가 제일 발달했어요. 그래서 귀에 대고 속삭여줘야 돼요. 사랑한다고. 제가 이렇게 디테일하게까지 설명하는데 안 하시면 정말 큰일 납니다. 안타까운 거는 제비족은 이걸 알아요. 예? 그래서 사모님 오늘 밤 알흥다오십니다 이렇게 귀에 대고 속삭이는데, 남편들은 이걸 몰라요. 귀에 대고 사랑을 고백해 줘야 됩니다. 사랑한다고. 저도 사실 이걸 잘 몰라가지고요, 이렇게 생각했어요. 사랑한다는 말을 자주 하면 이게 영양가가 떨어지니까 이걸 1년간 모아가지고 결혼 기념일 때 1년간 농축된 이 진한 사랑을 해주리라 이렇게 생각했는데 잘못 알고 있는 거더라고요. 아니에요. 365일 하루에도 몇 번씩 사랑을 고백해 줘야 합니다. 이렇게 다른 사람이, 자라온 배경도 다르고 남자와 여자가 다르고 성격 다르고 다 다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힘입어서 주님이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생명 바쳐주신 그 마음으로 남편을 존경하고 아내를 사랑할 때 이 가정이 진정한 하나됨을 이룰 수 있는 겁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전할 때 여러분 중에서 혹시 들으면서 다 좋은 말이긴 한데 우리 집에서는 안 됩니다. 너무 믿음이 강한 분이 있어요. 안 될 줄로 믿는 믿음. 근데 여러분, 말씀대로 사는 게 제일 쉽습니다. 제가 자주 하는 얘기인데요, 말씀대로 안 사는 게 훨씬 어려워요. 그 이번 명절에 남편을 존경하고 아내를 사랑해서 막 이거 먹어봐, 막 당신이 최고야, 막 이렇게 호호하하 하는 게 쉽겠어요? 아니면 둘이 싸워가지고 말도 안 하고 막 소리 질러서 목 아프고 그것 때문에 위장병 생기고 기분 나빠서 잠 못 자고 막 화나서 벽 때려서 손 다치고 막, 예, 그래서 밥도 안 해서 밥도 굶고, 이게 더 쉽나요? 이게 훨씬 어려워요. 근데 사탄은 계속 속삭입니다. 말씀대로 사는 건 어려워. 네가 살던 대로 살아. 사탄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시면 안 됩니다. 말씀대로 사는 게 제일 쉽습니다. 아멘. 예, 아멘이에요.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설계하신 가정의 원리가 뭔가 하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럽지 않았다라는 이 말씀이에요. 남자와 여자가 벌거벗고 잠자리에 들었는데 안 부끄러운 사람은 이 지구상에 딱 한 명 있어야 돼요. 이 간단한 원리를 벗어나면 그때부터 재앙이 시작되는 겁니다. 부부는 하나님 앞에서 언약을 맺은 사이예요. 저는 결혼식 주례를 자주 하는데 제가 결혼식 그 주례하면서 결혼식 전체 순서 중에 제일 중요하게 생각한 게 뭔지 아세요? 바로 언약이에요. 언약. 당신 이 사람을 끝까지 사랑하시겠습니까? 할 때 길게도 대답해. 네, 사랑하고 자랑 이렇게 안 하고 보통 딱 한 점. 네. 여러분, 이 예가 얼마나 무거운 예인지 아세요? 사인 한 번 잘못하면 몇십억, 몇백억 날아가잖아요. 여러분, 이 예는 이 사람이 아프거나 뭔가 돈을 못 벌거나 간에 내가 죽을 때까지 끝까지 사랑하겠다는 사인을 하는 거예요. 누구 앞에서? 하나님 앞과 여러 정인들 앞에서. 그래서 부부가 이 언약을 지키는 이 언약의 당사자들끼리만 벌거벗어도 안 부끄러워야 되는 거죠. 특별히 이 성이라는 얘기를, 목사님 뭐 설교시는 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냐.
성경이 굉장히 많이 나와 있어요. 부부 관계를 안 하는 가정은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 말씀에 귀를 잘 기울이면 좋겠는데, 고린도전서 7장 3절에서 5절 말씀, 이건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어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남편은 그 아내에 대한 의무를 다하고 아내도 그 남편에게 그렇게 할지라. 아내는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남편이 하며, 남편도 그와 같이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아내가 하나니 서로 분방하지 말라. 다만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하여 합의상 얼마 동안은 하되 다시 합하라. 이는 너희가 절제 못함으로 말미암아 사탄이 너희를 시험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남편이 원하면 아내가 거기에 동의를 해주라는 거예요. 아내가 원하거든 남편이 동의를 해주라는 거예요. 왜? 내 몸은 내 것이 아니라 바로 이 사람의 것이라는 걸 인정하기 때문이라는 거죠. 이렇게 부부 관계를 갖는 것이 하나 되는 데서 굉장히 중요한 조건이 된다는 거죠. 대신에 이 관계를 벗어난 사이에서는 어떤 여하한 경우도 그런 유혹을 받거나 거기에 빠지면 안 된다는 거죠. 저는 여러분 중에 그런 분이 단 한 명도 없다고 굳게 믿습니다만은, 혹시나 또 믿는 도끼의 발등을 찍힐까 봐 말씀드리는데, 그런 관계가 있다면 반드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끊어야 합니다. 만약 여러분이 직장에 출근해서 너무 잘해주는 직장 동료를 오피스 와이프로 생각한다면 회개하시고 돌이키셔야 합니다. 이 관계는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언약한 부부에게만 허락된 관계이기 때문입니다. 잠언 5장 15절 1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너는 내 우물에서 물을 마시며 내 샘에서 흐르는 물을 마시라. 어찌하여 내 샘물을 집 밖으로 넘치게 하며 내 도랑물을 거리로 흘러가게 하겠느냐. 그 물이 내게만 있게 하고 타인과 더불어 그것을 나누지 말라. 뭐 샘물이 여기 왜 나오지 하다가 18절 읽으면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돼요. 18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 샘으로 복되게 하라. 내가 젊어서 취한 아내를 즐거워하라. 이 아내 한 명하고만 이 깊은 사랑을 나누라는 거죠.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처음 만드셨을 때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부끄러워하기 시작하는 때가 있습니다. 죄를 짓고 나니까 제일 먼저 한 게 나뭇잎으로 자기를 가렸어요. 죄는 반드시 수치심을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말라는 말은 꼭 잠자리에서만 얘기가 아니라 내 삶 전체를 아내에게 남편에게 다 보여주어도 부끄러울 게 없어야 된다. 오늘 내가 누구를 만났는지, 어디서 카드를 끌었는지, 누구랑 카톡으로 뭔 얘기를 주고받았는지, 뭐 서로 프라이버시를 존중해줘서 보진 않지만 그래도 뭐 보면 어때? 봐도 아무 문제가 없어야 된다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이 설계하신 설계도대로 하면 가정이 천국이 된다는 거예요. 서로 돕는 배필이 되어주고 부모님으로부터 독립하고 또 자녀들을 독립시키고 둘이 사랑으로 하나 되고 벌거벗어도 부끄럽지 않은 관계가 될 때 그 가정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작은 천국이 된다는 거죠. 이게 중요한 게 뭔가 하면 예수님께서 예수님과 교회와의 관계를 설명할 때 이 부부 관계를 갖고 계속 설명했단 말이에요. 근데 부부 관계가 안 좋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예수님 내 신랑이란 말이 너무 짜증이 나는 거예요. 아버지하고 관계가 안 좋은 사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기 너무 싫은 것처럼 이 부부 관계가 안 좋은 사람은 예수님이 내 신랑이란 말이 너무 싫어요. 그러니까 이 부부 관계는 부부 관계의 문제로 끝나는 게 아니라 주님과 나와의 관계에도 큰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게 안 되는데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됩니까? 이럴 때는 거꾸로 해야 돼요. 부부 관계를 통하여 주님의 사랑을 알아야 되는데 잘 안 된다면 주님의 사랑을 깊이 경험함으로써 내 남편과 아내를 더 넓은 마음으로 사랑하고 품어주어야 한다는 것이죠. 이게 성경의 원리입니다. 요한계시록 말씀해 보면 이제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을 어린 양의 혼인잔치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이 가정이 회복되어야만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막 기대가 되고 막 소망이 생기는 것이죠. 저는 여러분 가정이 그런 가정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마 이 중에는 좀 홀로 사시는 분도 있을 겁니다. 사랑하는 남편을 먼저 떠나보내고 또 아내를 먼저 떠나보내고 힘들게 살아가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기억하십시오. 주님이 여러분의 영원한 신랑이 될 것입니다. 호세아서 말씀해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내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겠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의 신랑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신랑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그 주님이 주신 그 풍성한 사랑으로 이 결핍된
남편이나 아내의 사랑을 또 채워가시면서 살아가시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정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이 설계한 대로 살면 가장 행복합니다. 특별히 이번 추석에 이걸 한번 실습해 보면서 서로가 서로를 격려하고 아름다운 가정을 회복하는 그런 귀한 계기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